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라. 병든 사람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게 한다.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이처럼 우리 마음을 쉽게 빼앗아가는 거의 모든 본문들이 그렇듯이 사실 조금만 더 찬찬히 들여다보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기도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야고보가 뜬금없이 기도 얘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야고보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얘기의 핵심과 기도가 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무슨 얘기로 야고보서를 시작했는지 기억나세요? 인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를 바로 이 인내라는 주제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가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인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외부의 핍박 속에서 그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덕목은 인내였던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그들에게 인내를 권면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에게는 그날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급박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고보가 얘기하는 기도는 이런 주제와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하라. 왜? 인내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으니 오히려 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니 오히려 그를 바라라. 그의 심판과 신원과 회복이 멀지 않았으니 그를 바라라. 그를 기다리라. 이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기도의 맥락입니다. 역시 인내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죠. 야고보의 시절과 같은 극단적인 어떤 핍박이나 공격은 없는 것 같아도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어떤 인생의 산만함 때문에 정신없이 휘둘리면서 휘청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야고보의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주의 날이 가까워진 요즘이죠. 2000년만큼 주님의 날은 더욱 가까워졌고 오늘도 하루만큼 주님의 날은 가까워질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기도는 병을 고쳐요. 기도는 죄를 사하고요. 분명 야고보의 이 표현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약속하시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한 괄호 안에 잡아매십니다. 야고보는 그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근원과 목적이라는 분명한 괄호 안에 위치시키고 있어요. 무엇보다 기도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17절에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비도 멈출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야고보가 엘리야를 들이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기도가 비를 멈추게 했어요. 그것도 3년을 멈추게 했다고요. 심지어 그의 기도가 비를 다시 내리게 했습니다. 땅이 다시 열매를 맺게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뜻과 계획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를 멈춘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명성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년을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상황을 감수하고 엘리야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온갖 삶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오늘 바로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게다가 기도의 목적은 공동체예요. 우리는 병 낫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싶어 하지만 사실 초점은 치유보다 먼저 공동체입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고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그들은 하나가 됐을 거예요. 그가 나음을 통해 교회는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그들은 더욱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죄악, 고통, 상처를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그들의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었을 거라고요. 서로의 육체적인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그들의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너무나 분명한 목적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 괄호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근원과 공동체라는 목적 안에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마음껏 풀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오시길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인내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행하고 경험해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정말 많은 얘기들이 담겨있지 않은가요? 단순히 기도에 능력이 있다, 기도하면 병 낫는다 해서 참 멀리 왔다는 생각 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얘기의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오늘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